네,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로 성경 어떻게 읽을 것인가? 요한 2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행 가이드가 여행자들에게 하듯 여러분을 요한 2서 안으로 인도하려 합니다. 새로운 도시를 여행한다고 생각하면서 함께 가보실까요? 먼저 윤곽을 보고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 2서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들어가기는 여행에 비유하면 관광 안내소를 방문하는 것과 같은데요. 여행 안내소에서 도시에 대한 기본 정보를 얻듯이 우리는 들어가기 위해서 요한2서에 대한 기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2서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장로가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내용이 요한2서입니다. 그래서 요한2서는 요한1서의 축소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요한2서는 누가 언제 누구에게 보낸 편지일까요? 1절에 보면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장로로 표현되어 있는 인물은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 1서와 요한 3서가 동일한 저자입니다. AD 80년 후반부터 90년 초반까지 기록한 내용이고요. 수신자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부녀, 자녀들이라고 말해지고 있습니다. 이 부녀라고 말해지는 사람은 어느 지역 회중이거나 가정교회를 운영하는 여성일 거로 추정되고요. 자녀들은 그 신앙 공동체의 구성원일 것입니다. 저작의 동기와 강조점은 요한 1서와 동일합니다. 요한은 자신의 공동체에서 이탈한 거짓 선지자들이 또 다른 믿음의 공동체에서 잘못된 가르침을 유포할 것을 염려합니다. 그래서 요한 2서를 보내게 되는데요. 요한 1서와 같은 세 가지 강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와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특권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 수 있는 동력이고 특권인 것입니다.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본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서 요한 2서를 둘러보겠습니다. 둘러보기는 여행에 비유하면 전망대에 오르는 것과 같은데요. 전망대에 오르면 도시 전체를 볼 수 있듯이 둘러보기 위해서 우리는 요한 2서의 내용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요한 2서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보낸 편지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는 누군가가 교회에서 출교를 당했다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매우 다른 의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느 교회에서 출교를 당하면 다른 교회로 가버리고 말죠. 그러나 이 서신을 기록한 장로의 시대에는 출교를 당하면 출석할 수 있는 다른 교회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지자들이라면 상황이 달랐습니다. 출교당한 이가 선지자라면 이 선지자들은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며 자신들의 통찰을 전하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각 교회에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이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던 것이죠. 요한2서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이런 배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2서는 요한 1서의 축소판이고 주제는 요한 1서와 유사하게 사랑과 성육신입니다. 요한 1서가 장로가 감독하는 공동체에게 거짓 선지자들이 아니라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진리 안에 행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시키려고 보낸 편지라면 요한2서는 다른 마을에 있는 가정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이고 그 내용은 미혹하는 자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2서 10절과 11절에 보면 요한 3서에 거론할 손 대접의 문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요한일서의 구조는 크게 두 덩이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진리를 실천하는 것과 거짓 선생들을 거절함으로 진리를 보호하는 것이죠. 1절에서 6절까지는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과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소개한다면 7절부터 13절에는 거짓 선생들의 교리와 거짓 선생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본 강조점에 초점을 맞춰서 요한일서에 있는 내용을 주목해 보려 합니다. 특별히 요한일서 안에는 반복되는 단어를 주목해야 합니다. 1절에서 6절 사이에는 진리 5회, 행하다 3회, 사랑 5번, 계명과 명령이 4번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7절에서 13절에는 교훈과 미혹하는 자가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특별히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성부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이신 것과 관련한 교훈이 나오고요.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하고 성부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이신 것과 관련해 미혹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들이 누구일까요? 적그리스도. 그들은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교훈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요한일서와 3서는 예전 파피루스 한 장에 쓴 서신의 분량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기를 원한다는 말로 이 서신이 끝나는데 이것은 이 편지 내용 이외에도 더 할 말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편지가 짧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반복하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기억하면서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 이야기 속에서 요한일서의 위치는 어떤 걸까요? 요한일서의 축소판인 이 짧은 서신은 성경 이야기에서 성육신과 사랑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한일서를 펴보시겠어요? 할 수 있는 대로 반복해서 읽으시고요. 읽으면서 배우거나 묵상한 것을 기록해 보십시오. 가까운 누군가와 기록한 것을 서로 나누어 보시고 다시 한번 강의를 들으면서 내용을 정리해 보십시오. 읽고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드리셔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 햇살처럼 여러분의 영혼 안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